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아프리카 우간다 단기 선교행을 다녀와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보고함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 박영부 장로님께서 아르헨티나에 아주 밀림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도시에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원주민 추장이 우리 마을에 교회를 지을 수 없다 하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장로님과 저랑 의논하다가 5년 전에 우리 선문교회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예배당을 지어서 바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아프리카의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영부 장로님께서 사비를 들여서 직접 아프리카 우간다로 날아가셨습니다. 거기서 김세현 선교사님과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한 교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 15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당이 너무 초라해서 지붕이 뚫려서 비가 오면 다 비가 예배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 교회를 방문하시고 우리 박영부 장로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시고 여기다가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무랑이라고 하는 곳에 오무랑 교회를 지어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옆에 볏집처럼 있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구교회 예배당 건물이고 새로 지은 건물과 대조가 되죠. 그날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 도중에 길가에 저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우리를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보내준 태극기를 흔들면서 저렇게 저희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추임새가 있는데 이것을 아주 잘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아주 시골에 초가집밖에 없는 그런 동네에 고래등 같은 개화집이 하나 세워진다면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오고 큰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오무랑이라고 하는 시골에는 초가집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수문교회에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커다랗게 지어놓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경하려고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고 얼마나 큰 축제가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대구 선문교회에서 이곳 우간다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의 미라를 심어놓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우간다의 대통령도 나오고 이 교회에서 우간다의 지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은혜스러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선문교회에서 준비해간 선물들을 나누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는가 하면은 신구약 성경책을 그 지역의 목사님들에게 한 권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10대를 준비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10대를 준비했고 염소를 10마리를 준비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그 염소를 잘 키워가지고 지난번에 염소를 주고 왔더니요 한 4, 5년 만에 송아지 2마리만큼 소가 2마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염소도 나누어 줬습니다. 또 그리고 양말을 200켤레를 가지고 가고 손수건을 200켤레를 가지고 갔습니다. 빨래비누를 500개를 준비해서 가고
또 구충제, 해충이 많으니까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충제를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한 해충약도 준비해 갔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사탕, 막대 사탕 또 많이 준비해 가서 하나씩 다 나누어 주고 얼마나 많은 선물을 나누어 줬는지 모릅니다.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날 많은 선물을 나누어 주는 마지막에 가서 무엇을 선물로 주었는가 하면은 오보란교회 목사님에게 우리 서문교회 김정원 장로님께서 오토바이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랬더니 막 온 교회가 막 그 시골 사람들이 오토바이 보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그리고 현판을 증정했습니다. 가장 보이기 좋은 곳에 그렇게 달아주기를 부탁을 해서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12명의 그 단기 선교 간 우리 12명이 쓰고 있던 모자도 벗어주고 선글라스도 벗어주고 입고 있던 옷들도 다 나눠주고 있는 대로 다 정성껏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그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순문교회 이름으로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받기만 하고 우리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염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닭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수박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막 가지고 오는데 콩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든 선물들을 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는 주일날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려고 그 무거운 큰 가방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가방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방 하나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선물로 사준 그런 귀한 사랑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마음은 담아왔습니다. 그날 감동적인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그곳에서 한 2시간쯤 떨어진 곳에 작년에 우리 최영수 장로님께서 헌금을 하셔서 마도치라고 하는 지방에, 아주 시골 지방에 그렇게 우물을 파서 바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일부러 들렸습니다. 가서 보고 다시 이 펌프질을 해보니까 물이 잘 나와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한다는 소식을 듣고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숙소에 도착했을 때에 조나단 목사님께서 감사의 편지를 카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신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문교회를 통해 우리 교단에 임하신 많은 축복이 이 땅에 임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받은 많은 선물들을 통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임하는 오나바 이삭 목사님은 몇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꿈은 혹 아닌가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드러내셨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이 모든 소식들은 주변 동네로 10동네 이상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 어떤 할 말이나 또 보상을 해드릴 수 없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숨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모든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우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숨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도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3일 예수중심교단 총회장 조나단 드림. 조나단 목사님은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3월 24일 주일 예배는 아무르 딩기딩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르 딩기딩 마을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2016년 11월 달에 순종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는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었는데 바로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김종성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작을 하셨는데, 이 김종성 선교사님께서는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아프리카 말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를 지원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유엔 본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우간다에서도 가장 척박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수단 국경 지역의 아무르 파라봉이 우간다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김종성 선교사님은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국경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넓은 땅을 마련해서 개간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초등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종성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셨던지요, 과로로 인하여서 58세 나이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사위 세 사람이 김종성 선교사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지금도 얼마나 어렵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저것이 아무르 딩기딩 마을입니다. 김종성 선교사님께서 넓은 땅을 사서 왼편에는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오른편에는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쪽 편에는 초등학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하죠.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 꼬마 아기가 앞에 나와서 바구니를 들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나와서 자기들 헌금을 바치고 갑니다.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금 시간에도 저렇게 춤을 춥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한 1000여 명 되는데 주일 예배에는 500명 정도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한 아이가 나와서 저렇게 춤을 추면은 친구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서 같이 춤을 추게 됩니다. 한 곡의 찬양이 끝이 나게 되면 또 다른 찬양을 시작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자기 춤을 추면은 다른 친구들이 또 함께 친구가 추는 춤을 따라서 춥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찬양 예배 드릴 때 저렇게 찬양하고 춤을 췄으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박영보 장로님도 춤을 잘 추시고 박찬원 장로님도 춤을 참 잘 추십니다. 우리 부채춤 추는 장면입니다. 음악이 잘못 나와가지고 새로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김에스더 선교사님, 그러니까 김종성 선교사님의 아내 됩니다. 그리고 딸 되는 김은혜, 사위 되는 한승국 선교사님께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어려운 사역을 하니까 무엇이 힘이 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1000명이 넘어요. 또 그 아이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또 교사 선생님들 월급도 줘야지 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까 최영수 장로님께서 만불을 주셨어요. 꼭 필요한 데 쓰시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가운데 이 킴스 크리스찬 스쿨 여기다가 어린 아이들 장학금으로 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룽굴루 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요, 아주 영광스러운 감동 깊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보고를 하셨어요. 서문교회가 이 예배당을 지어줘서 현재는 우리 교회 성도님 숫자가 50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베드로
초등학교는 45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에 7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5년 전에 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왔는데 5년 만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생들이 450명이 그렇게 매일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본당 예배당을 학교 건물로 사용하고 또 부족해서 아주 초라한 그런 교실 하나 짓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교실을 하나 더 짓고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초가집 지붕으로 된 이게 지금 그 룽굴루에 있는 초등학교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도 부족해서 옆에 또 다른 건물을 하나 또 지으려고 그렇게 나무로 뼈대를 세워놓고 있는데 한 동을 서문교에서 지어주시면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들을 많이 길러내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해서 제가 예하고 대답은 못하고 제가 돌아가면 선교 보고는 꼭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한 1,500만 원쯤 든대요. 혹시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또 우리 선문교회에서 그렇게 한동 교실을 지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고 왔지만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을 만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아프리카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를 보고 온 것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김정윤 선교사이십니다. 김정윤 선교사님은 40살이 되었을 때에 간호사이신데 우간다에 간호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그때는 10명도 안 되는 간호사들이 있는 자그마한 보건소를 맡아가지고 지금은 의사 2사람이 상주를 하고 간호사가 40명이 넘는 준 병원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시집도 안 가고 노처녀가 홀몸으로 우간다에 와가지고 3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지요. 산골 험한 산으로 찾아가셔서 그 환자들을 돌본다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이 척추를 다쳐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앉아서 계셔야지 되는데 얼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귀하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KBS의 방송국에서 이 김정윤 선교사를 취재하러 왔는데 막 카메라를 돌리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 KBS 기자들이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하고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니까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느냐고 하지 말자고 그래서 KBS 기자들이 혼쭐이 났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헌신하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지금 우간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송인진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1996년도에 우간다에 들어갔는데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서 상당히 큰 중소기업의 사장이었고 건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대학교에서. 그런데 우간다 선교사로 들어가가지고 돌산을 샀어요. 15만 평에 큰 돌산을 사가지고 여기저기다가 건물을 짓는데 9개 기도초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초소 한 초소 옮겨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바퀴를 돌 수 있도록 꾸며놓았는데요. 참 기가 막히는 사람이에요.
본당을 보니까요, 아마 본당 크기가 우리 서문교회 크기만큼은 안 되지만은 절반보다는 훨씬 더 큰 강단을 지어놓고 저 앞에 강대상입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강대상 저 앞에 보면은요,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반틈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고 반틈은 예배당 밖에 있어요. 그 돌산을 그대로 끼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9개 기도 초소를 짓는데 그 기도 초소마다 다 뜻이 있어요. 깊은 성경적인 뜻을 가지고 저렇게 9개 초소를 지어놓고는 그 다음에 그 초소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초소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문을 다 인쇄를 해서 붙여놓았어요.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은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처소에 들어가면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처소에 들어가면은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처소에 들어가면은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12명이 그 기도 처소를 방문할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사람씩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 9번째 처소에서는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고 박영부 장로님에게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했더니요, 장로님께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6분 동안을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한번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십자가의 모든 걸 내려놨으니까 정말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송인진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고, 우리 한국의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세계적인 기도원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아프리카의 청소년들이 그 기도원에 와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기도 동산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미국의 아벤저 연구소에서 쓴 책이 있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경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옹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자 밖으로 나온 사람은 넓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중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우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는 생각을 하기를 하늘은 동그란 동전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중지화와 같이 상자 속에 갇혀있는 사람과 같이 옹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서 보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얼마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지를 이번에 보고 돌아왔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정인되어 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는데,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요일날 저녁 11시가 되어서 교회 도착을 하니까 한나 기도방에 우리 권사님들, 어머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배당 마당에서 붙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선물의 성도님들이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동안에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문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문교회에서 파송한 12명의 선교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프리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선문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